2020년 5월 24일 주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내 안에 사는 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우기때와 건기때로 나눠집니다. 건기때가 되면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슴들이나 들짐승들이 건기때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슴은 목이 길지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척 말이 없구나. 노천명 시의 시입니다. 이 사슴의 목 혈관은 마치 셀로판처럼 되어 있어서 수분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금방 이 목의 혈관들이 달라붙어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복음성가 가사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그 절박한 순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목은 점점 타들어가고 숨은 턱턱 막히는데 물은 보이지 않고 이제 곧 죽을 위기에 놓인 사슴이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마실 물을 찾아 헤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드디어 옹달샘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사슴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사슴이 그 옹달샘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려는 순간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옹달샘 옆에 포수가 총을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슴은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목은 점점 타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정말로 죽음 앞에 이른 절박함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는 오직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물, 그 생명밖에는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이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할 그 죽음 직전의 지경에 이르자 이제 사슴에게는 포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생명인 그 옹달샘만이 보여요. 그리고는 전심전력을 다해 돌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맹인들 역시 이런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살펴보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역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우리의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오늘 본문의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종착지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 성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무리들이 시끄럽다며 그 맹인들을 꾸짖어요. 근데도 맹인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20장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때 맹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외치는지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주여는 즉 키리오스 주인님이라는 뜻이었죠. 주인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성경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는 즉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한 그런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이미 자신들의 존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두 번째는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함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자신은 죄인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다른 고백이 필요 없어요. 오직 이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런 그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0장 33절,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의 소원은 당연히 눈을 뜨는 것이겠죠.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되고 가장 중요한 감각이 바로 이 시각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죠.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취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눈이 떠져라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친히 손으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맹인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들의 눈에 손을 댄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자와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거리를 둬요. 더욱이 그 부정한 부분인 그 몸에 손을 대거나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직접 만져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에 받은 마음의 상처까지 만져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들이 눈가에 따스한 예수님의 그 손의 온기가 퍼졌을 때 그들은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모든 고통과 공고함과 슬픔이 한순간 눈 녹듯 녹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손끝에서 전달된 그 온기를 아마 그들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상처뿐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들도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나 신적 존재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 정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렇듯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결국 신적인 존재에게 매달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그러면 신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야 할 텐데 그럼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다시 예전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더란 말입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때는 저 역시 그런 자들 중에 하나였고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예수님께 기도를 하고 또 문제 해결도 받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흐르고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내게 고통을 주지 않을 때쯤 되면 이제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앙까지 버리게 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자아를 십자가로 넘긴 자들만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떠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떠날 수 없게 돼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랬죠.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온 자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간절시키고 자신의 그런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막막한 그 야복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이 끝까지 놓지 못한 자아의 끈을 놓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공포 앞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제서야 자신의 실존이 어땠는지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 떨어진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철저하게 내려앉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도권을 되돌려 주었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럼에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어 십자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꼭 이렇습니다. 이렇듯 결국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떠한 큰 시련과 문제를 통해서 자신이 자아가 모두 삭제되고 그 절망의 끝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끝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붙잡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건기 때 죽어가는 사슴이 더 이상 호수 따위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옹달샘만을 향해 달려가듯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체험이나 경험 또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연합된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그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중한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문제가 더 커져야 돼요.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누구도 절대로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을 벗삼아 살지,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돈을 벗삼아 살지, 어느 누가 그 십자가 자기 부정 예수님의 길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맹인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중한 문제는 없어요. 아직. 난 맹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정도로 불행하진 않아서. 난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문제가 없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실체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영적인 눈을 갖고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절망감 속에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그 절망감,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할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맹인이 아니에요. 난 다 세상을 보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이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 대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차라리 죄가 없을 텐데 니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인 것과 우리 죄가 항상 우리를 공고케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무겁고 즐겁지 않고 행복할 수 없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비통해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우리의 근거가 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맹인된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눈과 코와 귀가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그러기에 통회하고 비통해하는 이 심령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절망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생의 큰 고통과 시련은 성도에게는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오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단지 그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다시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우리 상태를 비춰주고 진단해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인지 아십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전적인 회개를 통해서만이 절대적으로 예수님 생명을 의존하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평생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이 이어져서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고, 강도사님도 그 증인 중,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된 거고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내 힘이란 게 남아있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나왔더라도,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았더라도 금방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요.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된 본성의 끝을 봐야만, 그 끝으로 떨어져야만 예수님을 생명으로 붙잡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돼요. 교회 나오지 말래도 알아서 교회 나오고, 성경 보지 말래도 알아서 보게 되는 존재가 돼요.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의 하늘나라가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가 됐든 그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뒤덮어서 절망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생명임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사슴처럼 그분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자임을 말씀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 10년 가운데 비참하고 통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버지 손길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척도인 재물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물들의 손길 위에 재물로서도 아버지 물질로서도 어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2020년 5월 24일 중등부 온라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